오늘은 한 가지 쉬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자 통로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체험을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도 힘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보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도 분명합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신비하기 짝이 없는 전투입니다.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놀랍게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힘과 초자연의 힘으로 말미암아 패배합니다. 그 배후에는 두 종류의 힘을 무기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승산이 아예 없는 전투입니다. 먼저 1절, 10장 1절은 전투의 시작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하나는 여리고와 아이가 진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 때문에 아도니세덱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2절은 아도니세덱이 충격에 빠져 두려워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 기브온은 큰 도시, 즉 중요한 도시입니다. 둘째,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성읍, 왕도와 같습니다. 셋째,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더 큽니다. 넷째, 기브온의 거주민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전사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기브온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비겁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항복합니다. 한심할 정도로 목숨을 구걸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세덱은 대책을 강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자기 차례, 자기가 당할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인근 도시들과 군사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 전선으로 이제 대항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들은 일단 이스라엘과 화친한 반역자 기브온 거민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징벌적 차원에서의 공격입니다. 주변의 가나안 성읍들에 경고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반역하면 기브온 꼴이 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속된 말로 작살낸다.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범 케이스로 기브온을 손을 보는 겁니다. 침략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들과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SOS 도움을 청합니다. 비록 속임수로 맺은 좀 지저분한 동맹이지만 동맹은 동맹이라.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도 동맹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이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고 종으로 이렇게 삼기는 하지만 살려두는 거예요. 동맹의 실효성을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동맹이 유효한 거예요. 속아서 맺었지만은 역시 예상대로 여호수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출전을 강행합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지원하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과 남부 연합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죠.
이스라엘은 최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 여기 용사랑 나오죠. 최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참전합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렵겠죠. 연합군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이스라엘 군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진군을 합니다. 새벽녘에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비하지 못한 공격입니다.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얻어터질 수밖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아주 원사이드한 게임이죠.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군사력 또 전쟁 전략이 승리의 결정적 원인은 아닙니다. 본문 10절은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힙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패하게 하다, 이 단어는 혼란에 빠지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동사들의 주어는 모두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의 주역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은 전투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는가. 11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추격을 피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던 그런 적들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적들 위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이 시기에 우박이 내리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우박은 주로 이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죠. 고층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잘못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 별거 아닌 거라도 그 고층 아파트에서 그래서 애들 장난으로 떨어뜨리면 맞아 막 죽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주 계절 초풍할 만큼 무지막지한 우박 세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박이 적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머리 터져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포인트, 초점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동, 기적이죠. 자, 이번에는 본문 12절에 기록된 그 여호수아의 짤막한 외침을 주목하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을 향해서 막 선포하는 그런 기도, 달을 향해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문 13절에 따르면 즉각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갑자기 그 멀쩡하던 태양과 달이 딱 멈춰버립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신학자들 다양한 견해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게 실제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견해입니다. 이게 신화적이고 전적으로 비역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이성만을 내세우는 믿음이 없는 견해입니다. 둘째, 하루 동안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믿는 믿음의 견해죠. 셋째, 다양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지구 대기에 이제 빛이 반사됨으로써 오랫동안 해가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혹은 태양의 일식입니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설명을 추구하다가 도달한 견해입니다. 넷째, 태양과 달에 대한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주문과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이 태양과 달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막 거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해 주실 걸 비는 단순한 요청이라는 거죠. 깊은 고민이 없는 가벼운 견해입니다. 솔직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사건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해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 선호한 전통적 견해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사건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죠? 역사 속에서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정교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 창조하신 세계를 또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께는 전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태양과 달, 저것들 얼마든지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숨이 끊겨 죽어버린 자, 나사로뿐만 아니고 이미 숨이 끊겨 죽어버린 자를 단번에 코에 호흡을 넣으셔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사납게 휘몰아치는 바람, 거센 바다를 한순간에 야 조용히 해, 잠잠해,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어떤 랍비도 바다와 바람을 한마디로 재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금시초문이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메시아로서의 그 권능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라요. 보통 분이. 사실상 하나님이 지금 이 날처럼 열렬히 싸우신 적은 없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사람의 목소리,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적들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머리 위에 하늘에서 우박을 막 퍼부으신 거죠. 그 우박에 맞아 수많은 적들이 머리 터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벳호론 길에서 패잔병들을 또 추격합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전쟁이 이 홀리워입니다. 일반 전쟁하고 다 이건 씨를 말리는 진멸의 전쟁. 왜?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또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휴머니즘으로 보면 왜 이렇게 여호와가 잔인한가? 그렇게 휴머니즘으로 이건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 가나안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기에 이 정도로 죽어나간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전 곧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서 적들을 철저히 섬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 거죠. 이게 도저히 다시는 창칼 들지 못하도록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박살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딱 해를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담대한 기도란 말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태양 하나가 아니고 태양과 달이 동시에 딱 거짓말처럼 멈출 수 있을까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태양과 달이 동시에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네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기도 위에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팍팍 부어주십니다. 드디어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제1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느냐,
내 욕심으로 내 정욕을 채우려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 이게 관건이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로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로 뒤덮인 기적의 책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이 겉뚜껑과 뒷뚜껑밖에 남지 않는다. 좀 과장해서 그만큼 온갖 기적으로 뒤덮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 살려고 도망가는데 좀 봐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3차원의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되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질 않아요. 자기한테나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성과 상식의 이 좁은 상자, 좁은 박스에, 이성과 상식의 좁은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 세계가 전부는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라 훨씬 더 넓은 믿음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았는데 완전히 그냥 공친 날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루 종일 죽으라고 이랬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 이제 손질하는데 새파랗게 젊은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플랑크톤이 얕은 데 있기 때문에 고기는 본능적으로 얕은 데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갈릴리 호수 훤하게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부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즉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배,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안 가요. 근데 어떻게 잡힙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 본능이라 좀 그렇네. 물고기를 밀어넣은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뭐 뻥 치시네 이러시면 구라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얕은 데서 그냥 천벅적 물장고가 아니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 믿음으로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자기 이성과 상식, 이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굳이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해병대 뭐 빌릴 필요도 없이 단 한 번뿐인 우리 소중한 인생, 세월이 정말 활을 떠난 그 살처럼 그렇게 빨리 간다고 우리 일부 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특송하셨는데, 한 번뿐인 우리 소중한 인생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얼마 남아있는지도 몰라. 솔직히 내 모래시계에 내 모래가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비신자들처럼 오직 이 땅에 올인해가지고 오직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의 삶이 목표라면 안 되겠지요. 그런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면 나중에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눈에 그런 인생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셨느냐?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게 일생의 칼빈의 좌우명이었는데 자기 심장을 들이나이다 즉시하고 뒤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나 가치나 보람,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상관없는 나 그거 몰라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냥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만 힘든데 나 몰라요. 상관없는 삶은 어떨까요? 그처럼 존재 목적에 합당한 일치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기차, 탈선한 기차와도 같은 신세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화려한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구 말처럼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화려한 삶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헛된 인생이에요. 그 하나뿐인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낭비한 거죠. 우리 다 함께 위대한 꿈을 꿉시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립시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려는 간절한 소원과도 같은 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엄청난 능력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위대한 꿈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외쳐야 할 표어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말,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옛날에 그런 책이 있어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실천력을 이제 강조하던 책이다 보니까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여러분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아멘이 신천. 특히 여러분 교회적으로 볼 때 2024년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성회가 부흥사경이 아니에요. 부흥성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아주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예비하신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전 교회가 은혜 받을 그릇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의 출처와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기대와 시도. 우리 삼양교회는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정교회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할 위대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도해야 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가장 오래된 교회, 그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세워진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세워진 바로 그 교회. 우리의 존재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전통적인 장로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적임자다, 네가 가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저를 가정교회 그 정수와 본질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성령의 음성 제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원하는 공동체고 예수가 꿈꾸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제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절로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세요. 모든 방해와 공격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거는 정말 힘든 일.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받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는 것, 그 순종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 즉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이 아닙니까? 하루 중에서 따로 시간을 내 기도한다는 게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새벽 기도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영혼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는 우리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첫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인 응답을 맛보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도전하십시오. 임시식 때 하나님 앞에 선사하고 맹세하신 분들, 재직들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요일을 꼭 정하시고 참석할 결심을 하십시오. 실제로 그날만큼은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임시식 때 선사한 사람들을 바라보라. 맹세하고 그 맹세 그대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제가 무슨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이 담임 목사들에게 주는 감동, 그 교회에 따른 감동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2024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중요성에 맞게 교회가 다시 힘있게 부흥하고 일어서려면 새벽 기도부터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하루라도 정하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평생 새벽 기도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마다 헌신과 충성을 다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 다 있어요. 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의 벽에 막혀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맹세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 달별로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한 달별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거기 체크하시고 오시면 되고, 목사님 저는 저 지방이에요, 집이.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 가까운 교회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십시오. 집에 교회들은 다 있잖아요. 집 근처에.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특별히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분명히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오시면 확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신앙의 확신과 활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같은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뜨거움이요 열정입니다. 이 뜨거움으로, 이 열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불타오릅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새벽 기도에 이 모든 유익들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귀한 유익들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 능력 체험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적어도 한 달에 기도 응답이 몇 건씩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은혜 맛보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들 여러분 체험하면 저와 똑같은 찬양을 부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도가 체험의 비결이요 통로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면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인생의 존재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세워진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도구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